아멘. 우리에게 아주 멋진 기도를 남겨준 주님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죠? 네. 강의하는 방법은 거전하고 같습니다. 이번 그 가을 학기의 범위는 그 교리서 3부예요. 3부, 4부고 해설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보시고요. 이번 가을 학기 내용은 여기에 판세도 되어 있듯이 교리서의 3부 유괴부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에요. 교리를 아무리 해도 체험되어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부가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에요.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리서는 교황님이 바티칸 광장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신자들을 각 한 명의 교회로 보고 설파하신 교리예요. 그런데 그 발표된 그 원전은 교황님이 사제일 때 폴란드에서 어떻게 하면 혼인과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성모님께 거기에 맞는 새로운,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리서를 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서기 시작한 게 원전입니다. 그 원전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리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설명하는 부분들도 거의 같고요. 인용부가 조금 다르다는 거 있어요. 그 원전에는, 거의 같은 그 원전에는 이 두 개가 3부, 4부로 되어지지 않고 3-1, 3-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냐 하면, 부활은, 육의 부활은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그 이들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최고의 마지막 정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육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쉽게 여러분이 딱 이해하면, 역사적인 인간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긴 역사적 인간이에요. 혼인을 설명할 때는 너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격으로 만드는지를 보고 오늘을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오늘 막 힘들 때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성장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현재를 바로 잡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과거만 보고 살 수 없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미래가 있어야 돼요. 현재는, 솔직히 말해가 현재는 찰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저기 문에 들어오는 거는 현재가 아니고 뭐였어요? 과거였어요. 그러면 나갈 때는 뭐예요? 미래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거는 뭐라고요? 지금 제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만이 뭐라고요? 현재. 현재는 길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를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만 있으면 돼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최종 정점이죠. 그죠? 이게 시작이고요. 그럼 나를 바라볼 때 과거에서만 바라보면 반쪽을 바라보시는 거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만 바라봐도 뭐라고요? 반쪽이에요. 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정말 잘 보고 내가 더 발전적이고 희망적이려면 나는 반드시 뭐를 봐야 된다고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은 과거를 보게 해줬다면요. 한처음 상태, 나의 한처음 상태를 보게 해줬다면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너의 모습이 어떨 거라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 있으면 너무 머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현재 있는데 뭐를 사는 거예요? 미래를 살아요. 쉽게 써요? 안 쉽게 써요? 아니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미래가 현재에 갖다 놓은 게 바로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이고, 이 성소는 과거에, 예수님 시대의 그 과거에 있지 않았던 성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 뭐라고요?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현재 있는 내가 과거와 미래, 영원한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만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않는 벗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얻고 앞만 보면 뭐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너무 허망하다. 그러니까 바닥이 뿌리가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잘 각을 맞춰서 걸어가야 됩니다. 육의 부활에 대해서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다 공히 말씀하시는데 누구랑 대화 중에 나오느냐 하면 사두가이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귀로 들었을 때는 공간복음이고 이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여기 없고 여기 있는 말이 이쪽에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합해내는 게 우리 강의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다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떤 단어가 다른지 읽기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모든 강의 교리 끝에는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거라는 걸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근데 이거 본 사람,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오로예요. 바오로에게는 여러 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바오로는 그것을 기록으로 다 남긴 거죠. 그리고 하늘나라 때문에 고자가 된 이들도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만났을 때 혼인한 몸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오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부활을 당신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고 체험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 뭐로 봤어요? 빛으로 봤어요. 아주 중요해요. 빛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 빛으로 만났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빛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도 자기 그 사도서관을 보면 팔석덩이 같은 나에게도 뭐라고 여러 번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체험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현상을 갖고 있는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3부나 4부의 마지막 30%는 사도 바오로의 서간을 설명하는 거죠. 육의 부활에서는 대표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말씀하시고요. 이건 가면서 보겠습니다. 요 부분 시작 때하고 요거하고는 이제 요거 육의 부활하고
요 두 개를 그럼 왜 같은 선상에서 보느냐? 이거는 사도가이들과의 대화인데 왜 두 개를 3-1, 3-2에서 같은 선상에서 보느냐 하면 혼인을 얘기할 때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참이라고 얘기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난 후에 탁 드는 생각이 우리들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느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가 자기들끼리 한 넋두리인지는 몰라요. 예수님한테 질문인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성경상은 확실하게 질문인지 이 사람의 넋두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그걸 누가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들었고 들었는 그것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혼인성소하고 수도사 성소지만 사도가이들하고 대화하실 때를 보면 달라요. 그래서 교황님은 이거를 혼인성소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도가이들과 부활 다음에 본다는 거죠. 이게 교리서 안에 들어있는 배치도에 들어있는 매력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보냐면 하늘나라 때문에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향이에요. 지향. 오늘 내 삶의 근거.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이유.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미래에 있는 건데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축성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열리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문헌들을 보면요. 그러나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현대 교회가 말하는 독신 성소를 갖고 있는 여러 성소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뭐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금욕을 사는 사람들, 금욕을 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지 않는 이유예요. 단순하게 독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강의를 영상으로 듣는 분들한테 부탁인데요. 이 강의는 보통 늦으면 빠르면 주일 정도 받게 되고요. 늦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다 받게 돼요. 근데 영상으로 들으면 이런 영의 활발한 움직임은 느끼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들어봐도 듣는 것 자체가 성령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들어도 언제든지 한 번쯤은 아니면 두 번쯤 뭐 세 번쯤이라도 괜찮으니까 현장에 와서 직접 한번 체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영의 체험을, 영의 생동감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죠. 오늘은 교리서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64. 이 육의 부활은요, 우리가 인간이 육의 부활을 논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생리학적인 문제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생리학적인 것이냐? 그러면 육의 부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죽음은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이에요. 이 자연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은 죽는 순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라고요? 언제든지 뭐라고요? 죽을 수 있다. 거기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픈 이도 아무도 그냥 좀 더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내 스스로 죽고 싶어 해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건데 그 안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보여지는 거, 보편적인 주어진 그것이 안에 초자연적인 걸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것. 없어지지 않는. 앞에 초자가 들어가면 이따가 없어지는 게 초자는 안 들어가요. 초자연적인 것.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통해서 죽지 않는 초자연적인 생명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3부의 유괴부활은 바로 죽음 안에 든 초자연적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제가 아까 엘리베이터 딱 타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사이즈를 딱 봤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가 거부하지도 않고 어색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하고 그냥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그냥 친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죽음 밖의 영역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이즈입니다. 우리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상관없이 엘리베이터 사이즈는 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관이 무조건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은 형편에 따라 뭐라고요? 작은 것도 있죠. 왜? 죽음이 아파트에서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밖으로. 밖에 어디로요? 장례식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그냥 잠시 방문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하고는 뭐라고요? 좀 멀리 되면 인간의 욕심은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안으로 가져올 수 있죠. 자, 죽음의 특징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존엄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해요. 그리고 이 존엄성이 한번 훼손되면 뭐라고요? 저 사람은 내 안에서 계속 미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나의 알미에 의해서, 암이에요? 자유가 들어오면 반드시 알미 들어와요. 죽느냐 안 죽느냐의 관계가 들어오니까요. 알미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7월 초에 아팠죠. 아프고 아픈 것을 성찰해야죠. 내 탓인지 하느님 탓인지. 그래서 성찰을 한 3주쯤 했어요.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얘기해 줄까요? 네. 아픈 것을 어떻게 성찰하는지. 아프고 아픈 현상이 일어나고 스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아픈 것을 다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보는 거죠. 그 아픈 여정에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아픈데, 제가 아픈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나를 쳐다보고 우는 거 이외에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내가 병원을 가고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먹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것을 찾고 보내주신 것을 식별해가면서 먹고 그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나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프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잘 못 돌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나의 자유를 잘못 행사한 거예요. 그래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때 반 하나님의 영상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무시는 거죠, 그죠? 그럼 성사거리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울게 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봤어요? 네. 말씀 주시기를 정말 성찰 잘해가 왔다. 바로 그 자유가 당신의 존엄성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서 내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얘기를 해주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제가 아는 내용입니다. 금방 알아들었어요. 아무도 어떤 신도, 이게 소크라테스의 말이에요. 어떤 신도 뭐라고요? 내한테 선을 하라고 말해주지는 않았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나에게는 뭐라고요? 뭐는 바로 말해줬다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얘기랑 관련이 있어요. 아무도, 그 어떤 신도 좋은 것은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쁜 것은 바로 즉시 하지 말라고 말했다. 누가? 아니. 양심. 이해돼서? 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존엄한 자유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존엄한데 인간이 태어남과 죽음에서마저는 그 자유가 행사되지 않습니다. 특히 더더욱 죽음은 행사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건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거라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 죽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거라고. 우리가 용어를 막 섞어서 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생리적 기간을 다한 거예요. 생리적 기간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받아들여요. 처음에 막 거부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준비해서 받아들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인데도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기 본성 안에 이미 태어날 때 내 본성 안에 장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초월적 가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온 이유도 뭐라고요? 내가 이 강의 들으면 우리 집에 있는 일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해결되죠. 근데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마음이 동요되어 있던 거는 여러분 본성 안에 들어있는 초월적 가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 가치에 대한 목마름은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인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흔들리고 외롭고 무섭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한국은 그게 더 심한 나라예요. 민족으로 보면. 더 심한 나라고. 이 놀라운 종교들이 막 흥하는 거 보면 신비해요. 그만큼 더 그 한국 사람들은 함이라는 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죽음에 대해서 보죠.
병원은 죽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야 된다. 병원은 죽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킬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면서 뭐라고요? 항암 치료 같은 거 받을 때 뭐까지 죽여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수동적 당함이라고 말합니다. 수동적 당함. 아까 죽임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수동적 당함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수동적 당함의 완결판이 이 죽음이고요.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수동적 당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네 번째는 죽음은 부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름. 나의 자유가 전혀 행사되지 않는 부름이에요.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는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부름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수동적 당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응답에서 능동적 당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뭐예요? 수동적 당함이에요. 그러나 의인들이라든지 열사라든지 순교자라든지 그게 끝판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도 말하죠. 그죠? 누가 나에게서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뭐라고요? 바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럼 나에게는 뭐라고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그 다음 말 권리도 있다고요?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왜? 아버지께서,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8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동적 당함과 능동적 대응이 맞아지는 경우가 인간에게는 최고의 영역이죠. 죽음의 최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이유예요. 스스로 뭐라고요? 그 죽음의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하느님이 하신 창조 중에 최대, 최상, 최고는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최고의 창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신의 섭리가 있고요. 이 초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느냐? 내 삶의 맛. 고통스럽지만 삶의 맛. 여기 우리 정말 인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많이 계셔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불행했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 공돈 하나 생기면 내 먹어야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꽁치라도 한 바구니 사갖고 가서 가족들이 다 같이 뭐라고요? 부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삶의 이유이고 살아가는 맛이에요. 이제 현대는 이 맛들이 자꾸 줄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거는 인간은 아까 내적으로 아까 본성적으로 죽음이 뭐라고 장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목마름을 느낀다고 얘기했죠. 그죠? 인간은 내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최종 목적지에 내가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힘 하나도 없이 여기에 딱 도달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는데 힘 안 들어서요? 엄청 힘들었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힘들지 않으면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 강한 힘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애쓸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죠. 바로 이런 현상들, 죽음에 갖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죽음이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완성될 거라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제가 5가지 봐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은 우리한테 무엇을 선물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은 나한테 뭘 선물하느냐면요. 제일 첫 번째로 내한테 선물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신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잘 살게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육과 정신과 영. 이 3가지를 어떻게? 그럼 우리는 잘 먹기만 하면 나랑 타협하고 잘 살아요? 아니죠. 영만 갖고 있으면 나랑 잘 살아요? 아니에요. 이 3가지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가장 안전한 게 삼각형이에요. 삼일체예요. 가장 완전한 삼각형은 내 변이, 이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변이 똑같이 60도예요. 그럴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러면 이게 나, 이게 너, 이게 하나님인데 지금 우주 안에 이렇게 각이 밑면 이렇게 돼 있지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밖에 영역이 있어요. 그죠? 내어주는 영역, 그죠? 좌측으로 내어주는 영역, 우측으로 내주는 영역 다 있겠죠. 그죠? 이게 얼마일 때 가장 안전하냐면 30도일 때예요. 이게 기울어지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했을 때 어디에 기울어졌는가 보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인간은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돈은 정말 그 사람의 품격이 엄청 형편없다는 것도 드러내고요. 엄청 괜찮은 것다고 드러내요. 죽음이라는 장치 때문에 인간은 고민하게 되고 자신의 품격을 드러내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처음에는 존재론적입니다. 존재. 이해되죠? 그죠? 이제 얘가 존재 이런 거죠. 그냥 존재예요. 존재. 존재가 산업으로 따지면 1차 산업이에요. 여러분이 1차 산업은 그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나면 세수하고 이건 다 무슨 산업? 1차 산업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느 걸 생각해요?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정말 대다수 경우에 신자인데도 존재의 의미는 안 생각하고 존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어떤 심신단체에 오면 맨날 안 맞아요. 왜? 생각 능력이 다르거든요. 존재니까 아까 뭐라고요? 먹고 자고 뭐 옷 사고 뭐 다 뭐예요? 존재에 들어가요. 그죠? 1차 산업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1차 산업은 주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재물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좀 더 인격적이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이 있을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넘어가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싸움이 보통 많이 일어나요. 여기는 한 발 물러나는 게 잘 일어나고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바로이새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건너감. 이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전에 쓰신 분은 성 프란치스코가 당신이 선종하기 전에 이제 건너갈 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건너가셔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시의 그 산타 마리아 그 대성당에 뿌릉쭉 올라있는데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건너감의 방이에요. 그 조금 방 있죠, 그죠? 방 이름이 건너감 방이에요. 옛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건너감. 그 다음에 이제 교황님은 이 건너감이라고 표현을 쓸 때도 있고요. 요거를 요 순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지방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지방. 아시죠? 문지방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문지방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쪽과 저쪽에 있을 때에 놓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너감. 문지방, 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것, 여기서 딱 보면 인간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되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상황을 갖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예요. 왜? 과거가 현재를 세우는 거는 아니니까 한 다리는 되겠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에로스와 아가페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예요.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전례 안에서. 전례 용어 안에서. 자, 죽음을 딱 얘기할 때 여러분이 죽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느님 앞에 죽음은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내가 부활을 왜 이해하기 어렵고 강의를 아무리 듣고 가도 그렇다면 왜 내 몸에 체험되어지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부활을 대할 때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이고 공간은 미래거든요. 근데 시간과 공간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띠아르 사르덴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바로 과거가 시간이고 여러분 과거는 측정할 수 있어요. 그죠? 몇 월 며칠 어때? 근데 미래를 그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자, 우리 이 가을 학기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없어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무너져야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세상, 노래 가사 중에 저 세상 그럴 때 저 세상 가봐서 저 세상이라고 말하게? 그 누구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내 입장에서 이 세상이 있고 뭐라고요? 거기 내가 없으니까 뭐라고요? 저 세상에. 그럼 그 저자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개념에서 저 세상이나 공간 개념에서 저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개념을 어둡게 하는 중에 어둡다는 것은 잘 이해되지 못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시록에 보면 요한복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나? 나는 알파요? 다 아시죠? 그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계속 묵상하시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성당에 가면 그 제대 앞에나 이렇게 막 제대 앞에 막 아름답지 않고 그냥 민자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이 서여 있는 글이 뭐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이게 제대만 서여지도 않고 그 감시다 앞에도 뭐라고요? 알파요,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성당에 들어오면 굉장히 찾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초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알파와 오메가 초가 너무 기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오늘은 알파는 안 따지겠습니다. 오메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메가 뜻이 뭐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할 때 오메가 뜻이 뭐냐고요?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들어서요. 그거 들을 때마다 내가 생각은 뭐라고 하고 듣느냐 이 말입니다. 시작과 끝. 오케이. 시작은 빼놓죠. 그죠? 시작까지 얘기하면 내가 오늘 강의 다 못하는 거야. 오메가 합시다. 오늘 강의 주제랑 관련이니까. 그러면 그 오메가라는 뜻을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살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깨지셔야 합니다. 거기에 말씀하시는 오메가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에서의 오메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개념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느냐. 오메가는 뭐라고요?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은 들어와야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오메가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중요 포인트는 시간적, 공간적 개념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메가 소리 싫든 좋든 우리 열심한 교우는 1년에 한 번은 꼭 장엄하게 들어. 그죠? 언제? 부활 성야 때. 부활 때 아니에요? 부활 성야 때예요. 깜깜해요. 그죠? 깜깜하죠.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좀 마칠게요. 어두움이 깊고 깊을 때 뭐를 축성해요? 왜 사도 바오로가 처음에 뭐로 만났다고요? 빛. 창세기 1장에 뭐부터 있었다고요? 어두움이 쫙 깔릴 때 뭐가 들어갔다고요? 빛이 들어와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생긴 거예요.